자, 우리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 혼자 와서 기도한다면은 전혀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덕담으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 자, 우리가 수요 기도에서 저는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창세기부터 쭉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갈렙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고 몇 주 동안 여기 서질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은요, 점차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잊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으면은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무엇인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자,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몇 차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주위의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믿음의 통치를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또 이스라엘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평안해지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편해지면은 또 죄가 슬금슬금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우상을 섬기게 돼.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모두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사사기에서는 딱 한 사람 기드온만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것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힐 때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은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그때가 되면 꼭 올라왔는데, 꼭 메뚜기 때 같이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에 먹을 식량,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파종을 했으면 걷어들이려면 아직도 한참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굶주림과 궁핍이 가득 차서 그들이 이제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세우십니다. 자, 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모아진 사람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억지로 온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 보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래도 10,000명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여금 다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는 방식에 따라 둘로 나누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강에다가 이제 입을 대고 물을 먹는데 딱 300명이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0명은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들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요 300명만 데리고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게 합니다. 뭐 미디안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수십만 명 됐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려가는데 항아리와 그다음에 횃불을 들고 갑니다.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거기서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막 흔들면서 했는데 그것이 이 미디안의 진지를 어지럽혀가지고 그들이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큰 혼란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이제 미디안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드온 사건 잘 알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돌아봐요.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바로 15절에 나와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 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다. 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기드온을 찾아간 것은 그가 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그를 찾아갔을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 그 유형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좋아하는 유형 어떤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느냐 자기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작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학문도 하고 말도 잘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을 했어요. 이 고통받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없다.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날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40년 살면서 낮아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보인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또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4장 13절의 끝까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같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가 생각지 못하게 노새를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또 해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가 뽑혔는데 그가 보이지가 않아. 나중에 보니까 짐 쌌는데 거기 뒤에 숨어 있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냐.
이런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겨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귀하게 여겨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택했겠습니까? 당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 자리,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스스로를 작게 여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여기 사울을 보세요. 15장 19절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어째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겨서 왕이 됐는데 왕의 권좌에 앉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교만해져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변함없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초보자일 때,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장하고 연륜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교육자도 그래요. 이제 전도사일 때는요, 자신은 그냥 배워야 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연륜이 쌓이고 이뤄놓은 성과물, 좋은 평가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교만과 싸워, 교만과. 평신도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새내기일 때는 겸손합니다. 자신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경청하고 잘 들어. 그런데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 내면 DNA, 우리 인간의 죄성 안에 담겨있는 DNA는요, 강한 것을 좋아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송을 좋아해요.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크게 보이고 싶어.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그래서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허물과 약한 것은요, 남이 모르게 감추고 싶어요. 제가 DNA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천성적으로 우리 행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잘하는 것은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 허물은 숨기고 싶어요. 그러다가 허물이 드러나고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책망이나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시험에 들고 더 나아가서 낙심이 돼. 나를 공격하고 상처를 준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평생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누가 진정 나한테 고마운 자입니까? 나를 칭찬하고 높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까?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사람요, 당연히 싫고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았던 나를 한번 꺾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마음 상하죠. 그렇지만 나는 나를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의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의 시간. 내 지나온 삶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진짜 감사할 사람들을 놓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낮추게 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에 장애물을 놓고 태클을 건 사람들이에요.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내 상처를 쑤시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냉소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나에게 아픔이 되었죠. 그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탄식했던 시간도 많았죠.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줬어요. 뭡니까? 자신이 별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늘 형통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대단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때로는 초라한 결식,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할 만한 고난의 시간들이 도리어 내가 참 작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이 분명한 진리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를 특별하게 불러서 사도로 세우고 그에게 다른 여타의 사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시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에게 정말 능력을 주고 탁월한 지혜를 줬잖아요. 동시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겨주셨어요. 평생 낫지 않는 큰 병, 평생 낫지 않는 큰 병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너의 강함이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좋은 거,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거, 부러워할 만한 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만한 그 약한 것, 그 약함, 거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야. 너 이걸 알아야 돼. 거기서.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하고 탁월하고 좋은 거,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했다. 나에게 이런 약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 왜? 그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힘있게 역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마음속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대단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오늘 밤에 잘라내요. 그리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우리 심령이 이런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작다는 것을 보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뒤로 물러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무슨 일을 맡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정말 부족해요. 이렇게 일관해. 겸손하죠. 겸손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은 그 겸손은 도리어 불순종으로 끝나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표징을 요구합니다. 왜?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자기 속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나에게 그 믿음 생길 수 있도록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양털에 뭐 이슬이 젖고 그 땅에는 건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땅이 이슬이 젖고 양털은 건조하고 이런 몇 가지 표징을 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표징들을 본 다음에 기도는 전혀 이제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해. 그를 신뢰함으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요. 이 미천하고 작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기드온에게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도록 딱 300명의 군사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그 300명이라는 게 무슨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버 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무슨 일당백의 고대 훈련을 받은 그런 특공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소심한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가야 돼.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이 메뚜기같이 무수히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기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다. 믿음의 전쟁.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결국 기도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으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도뿐만이 아니라 뒤에 열거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믿음의 전쟁에 승리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뢰함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전 단계예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당신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강하십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은 300명으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 보여줬어요. 로마서 14장, 로마 4장 17절 18절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그 말은 나의 현실은 전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300명은 수십만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힙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의 이성적인 계산으로도 문제 해결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실종 광고를 봅니다. 가끔 벽보에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애타게 찾는 그런 광고도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그 어머니를 찾는 그런 광고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실종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실종 신고입니까? 믿음을 찾습니다. 오래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꼭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실종. 우리가 믿지 못해. 벽에 부딪혔어요. 믿음이 없는 처음에 기도원의 모습처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도 할 수 없냐 이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표징보다 더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믿습니다. 어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나아가서 모든 표적 위에 표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과 내 속에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것은 기도원의 양털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표징인데, 그 완전한 표징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이 몇 가지 표적을 가지고 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는데, 이 확실한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당신의 의의 도구가 되겠나이다. 장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과 위기를 만난다 해도 300명의 군사로 수십 명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우리 속에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수십만 명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너 300명 가지고 한 사람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 앞에 있는 미디안들이 한숨에 날아가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